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역사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고 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 교회는 이상적일 거다.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교로는 더 이것이 복잡해지면서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이라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사용하기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이고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한 번은 우리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황태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스폴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를 만난다고 한다면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좀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 자기 본인도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완벽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와서 어떤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저는 그 교회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찾아도 내가 찾고 있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찾아가지고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런 교회를 찾았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너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게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일에 장애물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사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고린도전서를 맡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문제거리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또 한 번 쓴 편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시 편지를 쓰게 되고 고린도 후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자세히 읽으면 이게 전서와 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편지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쓴 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이미 먼저 전에 쓴 글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한다면 벌써 그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써가지고도 안 되고 두 번 써가지고 안 되고 여러 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면 언젠가 이 편지가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경의 그 자리를 딱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사도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 영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가 모으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이거 성경 쓰는 거야 하고 쓴 편지는 아니었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에는 개인적인 사실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편지를, 그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편지를 쓴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편지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가 외부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마 안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그 처했던 입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영적인 수준은 어떤지, 이것이 그야말로 완전히 말이죠, 노출되어진,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벗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자랑 삼아서 내세울 정도라면 몰라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2000년 후에 저희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우리는 유익한 그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느냐면, 이 교회에는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마 여기 들지 않은 사람도 뭐 있었겠죠. 근데 크게 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은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그 그룹도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사이가 정말 컨플릭이 생기는, 충돌이 생기는 이런 구도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이기적인 그 동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가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주장이 여기에서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막 주장한다고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이름은 바울파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나타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야, 쟤들만 세지는구나, 우리도 뭐 한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또 아볼로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 꼭 아볼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볼로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또 게바파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파가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다 개인적인 자기 주장이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떤 그런 줄기를 형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소그룹이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사람 이상이 모이면 항상 거기엔 정치가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엔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의 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뭔가 한 공동체에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이상한 어떤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야,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번엔 그게 안 되면 어떤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저쪽이 이겼네.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더 그 양쪽에 이제 그 분쟁이 더 심해지고 충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그 탐심이랄까요?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이제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2년 반, 한 3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네 파로 나눠졌는데 지금 갈등이 심각하고 서로 경쟁하고 대결을 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비방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바울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들인데 왜 교회에서 서로가 그렇게 대결을 할까?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서로가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그런 그 욕망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뭐 인정받고 싶다거나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또 성도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성도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바울은 그거 외에도 이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학식도 있었고 인격자고 교양인이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정말 그만큼의 학식과 지식을, 인격을 갖춘 사람 찾기 쉬운 거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 자랑할 수 있겠죠, 다른 것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읽었잖아요. 앞에서 18절부터 나오는 쭉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보면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헬라 사람들은 원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철학이 우리는 철학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철학을 필로소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사색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에 이거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흉악범, 보통
뭐 살인자라든지, 살인자는 여기 십자가총에 처해지지만 다른 범죄들은 말이죠, 뭐 강도를 했다거나 혹은 뭐 도둑질,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십자가 처형은 반국가사범이에요. 반국가사범. 그러니까 반역자, 이건 뭐 용서할 수 없잖아요. 공공의 적,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어리석어 보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찮아 보여,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장애물,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치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에게는 어떤가?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도를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 얼마나 안 통하는 문제입니까? 정말 전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전도 잘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안 되니까 잘. 그 말을 한다고 줄줄줄 사람이 따라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 그 말에 덥석덥석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을 것처럼 보이나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만 안 오고, 한 주 안 오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인다, 이거지. 미련해 보인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기 미련하다는 그 말을 쓰긴 썼지만 이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너희는 미련하다고 보지만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위대함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무슨 뭐 지혜를 전해주고 교양 있게 삶을 살게 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고 이것 갖고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철학을 한다고, 지혜를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대한 전도의 위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미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전도하다 막히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위대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총명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사람 있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hD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공부한 걸 가지고 인격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영혼은 더더욱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깊이 있는 학문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이랄지라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학문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요, 더 큰 범죄를 저지르죠. 교묘한 지능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집단으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이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적으로 만들어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한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탐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한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기 영혼을 바꾼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오직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흉악한 죄를 지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저 형벌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의지한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요 형벌이었는데 그것을 담당해야 할 자기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 이것을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어떠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부름을 받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놓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길이란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성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세워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만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사람 보면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죠. 너는 나보다 못해. 아이, 넌 나서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고 나타낼 만한 무엇을 갖춘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 부름의 모습을 지적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당신들이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뭐 철학을 한다고, 그건 원래 말이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별로 철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철학자들은 다 아테네에 살았죠,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돈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하며 돈 번 사람들이 주로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뭐, 너희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가문 좋은 사람, 무슨 귀족에 속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귀족 출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문벌 좋은 사람 없었다. 가문을 말해요. 선비들도 없었다. 선비는 글줄을 좀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었다. 공부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육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도 뭐 공부를 했다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을 부르실 때 나 이만하니까 부름을 받았지, 이런 말 못하도록 아예 그냥 낮고 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기준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롭고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패하시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부름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오히려 낮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정말 지위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긴 믿어야죠. 근데 믿기 어렵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이 정말 낮다고 한다면,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좋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고 나만 하니까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 이런 사람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자기의 지혜에서나 자기의 어떤 능력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또 우리의 과거의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교회에 와서도 좀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부교육자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제가. 근데 부교육자 있을 때 제가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역도 있고 셀그룹에도 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나중에 그게 1년마다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문제인지 몰라요. 구역을 딱 편성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거 구역을 누가 짰냐고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소리 거칠게 무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때 부교육자,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얌전해졌잖아요. 부교육자 때는 저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제가 짰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나가라면 나가는 거니까. 그때 부교육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을 하려다가도 그러고 이제 많은 건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누가 짰냐고 물으는 건 뭐냐면, 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띄어놨느냐? 혹은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붙여놨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친해도 안 되고, 너무 다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어찌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합을 해야 할 터인데 사람과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개인적으로 친한 그 티를 내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정말 없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누가 오면은 다른 사람은 인사도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 앉아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럴까? 나를 싫어하나? 나는 뭘 잘못했지 저분에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친한 척 하는 거 안 좋아요. 친한 척 하려면 다 해야 돼, 다. 모든 분에게 다.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은 다 인사도 안 하다가 그분 어떤 분이 딱 나타나면 여기 와서 앉아.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면 굉장히 그 교회에서 위험해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무슨 뭐 그런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던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뭘 다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 세상에 지혜롭고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부르셨느냐?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막 자랑을 했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출신이 어떤 사람일까? 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굉장히 고상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선미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조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 갈대아 우르,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우르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상.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집안의 그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 미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기록을 자기들이 조상이 그랬다는 걸 쫙 그냥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지배를 치욕적으로 여기죠. 치욕적으로.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이야 나라를 빼앗기고 이건 치욕이다. 우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좀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사람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렇죠? 예, 일본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10배가 넘잖아요. 몇 배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종살이는 안 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좀 받았을 뿐이죠. 이건 식민 통치가 아니라 노예였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 노예. 400년간 성 쌓는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뼛속같이 노예입니다. 뼈 속에까지 노예 근성이 절절히 흐르는 거예요. 400년. 우리 36년 지배를 받아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막 민족성이 막 뒤틀리고. 근데 400년을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뼛속까지 노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해방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들을 생각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상을 자랑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후손이요 뼛속까지 노예의 자손들의 후손이다.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제 세계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요.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집단 거주를 하면서 게토에서 모여가지고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멸시와 학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2000년을 떠도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출신과 과거의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온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데에 이 사람들이 다 세력을 뻗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구가 지금 유대인들이 또 히틀러에서 학살을 당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전 세계 다 따져봐야 한 1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300만. 그럼 70억의 인구에 1300만이면 이게 몇 퍼센트냐면 0.17, 0.2%가 안 돼요. 그냥 0.2%라면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라는 뜻입니다.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중국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걸 보면 22%가 순수 유대 혈통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유대 혈통. 유대 혈통에 섞인 사람들까지 치면은 훨씬 더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표한 순수 유대 혈통에 의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22%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산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0.1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22%를 차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에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며 이끄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물론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완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을 보면 아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성도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죠. 세상의 지혜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서 그 지혜 말고 예수님이 정말 지혜다. 세상의 그 지혜는 어리석은 거 사람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예수님이 참다운 지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진짜 지혜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 거룩함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구속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구원주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구속을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니까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주님을 도와드렸나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쇠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창조와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시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절 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걸 왜 이렇게 절절 매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은 이 믿음의 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은혜를 심령소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내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